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밀레니엄 공원을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시카고의 상징과도 같은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콩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매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조형물 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표면에 비치는 풍경들이 참 아름답지요.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들이 이 조형물 안으로 비치게 되고,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는 날에는 하늘까지도 이 조형물에 비치고,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조형물에 이렇게 다 비치게 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또 신기한 이러한 조형물에 또 보면서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카고의 지금으로서는 시카고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에게 많이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 여행객들, SNS에 뭐를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조형물을 찍기도 하고 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곳을 관람하는 곳, 이런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보면은 핫플레이스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가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이 클라우드 게이트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흥미와 기대감이 있고 그러한 핫플레이스 같은 곳이 지금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에 오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고 교회에 오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 길을 찾아볼 수 있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동감 넘치는 핫플레이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교회로서의 선두주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안에는 엔진이 있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어서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이 걸려서 뭔가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가끔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확증해 주신 그 약속,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과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게 진정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와 또 주님께서 남겨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능력과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요엘의 시대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엘서를 함께 읽어보면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쳐서 푸른 것을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극심한 가뭄이 겹쳐집니다.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곡식은 씨도 남지 않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욱더 암담한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의 징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징조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우리 같이 한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 고통의 절망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 영을 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백성들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말씀, 만민에게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는 선별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를 말씀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와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 다윗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젊은이, 남종과 여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와는 무관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심적인 어려움을 겪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명과 이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부어질 영이 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떠나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니 나를 완전히 떠나는 거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돕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조언하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조언하시고 도와주셔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없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지만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말한 이 진리의 영은 26절에 가니까 이 진리의 영은 우리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분으로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엘 선지자와 그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놀란 은혜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은 단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가 말한 만민에게 부어질 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 보혜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조언하시고 위로하셔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역사하신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체험과 간증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엔진은 있는데 여기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뭔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동이 걸리게 하고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속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체험들이 생기고 간증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다수 교회들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들도 여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신도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내시면서 매일마다 반복되는 가정일이 있고 집안일이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육아일이 여전히 있고, 또 아니신 분들은 요즘에 또 손자 손녀 보시느라고 좀 바쁘시죠. 손자 손녀 보는 일까지도 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생업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홀로 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지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혼자서 외로움 가운데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거창한 직책이나 화려한 그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믿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가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막 손끝에서 쫙 뭐가 나가기도 하고, 그죠? 손을 쫙 하면 뭐가 쫙 나가서 기적 같은 일을 펼치기도 하고, 제가 가끔 언급을 합니다. 요술 램프 같은 거 생각하면서 요술 램프를 이렇게 싹 쏟아보면 뭐가 나타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자식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말투와 마음과 시선과 몸짓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향기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작은 공간에서 지낼지라도 여러분들의 손끝에 성령의 은혜를 담고 여러분들의 발에 성령의 은혜를 담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은퇴를 하면 진짜 은퇴한다, 모든 것을 다 멈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농담조로 얘기하는 게 리타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시무와 뭐 은퇴와 이것이 있습니다만 신앙 안에서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꿈과 열정 그리고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영이 부어졌을 때 신분과 나이와 차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 여러분들께서 오래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들, 삶의 지혜들,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젊은 세대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존경받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노년의 삶을 보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여러분 맞이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아이들, 그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들, 어려움들, 학업, 진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나이나 경험의 벽을 허무시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선지자 그 요엘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듯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있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일구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상과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절기를 기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만민에게 영이 부어지듯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랍게 성취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100%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서 어둠을 밝히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